네, 말씀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강해를 이제 3년간 85번에 걸쳐서 했는데, 지난 시간부터 다시 그 전체를 정리하는 3시간의 시간을 갖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고린도서만 있냐고. 그죠? 또, 아니, 목사님 고린도서밖에 모르시냐고.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서 마무리하고 고린도 강의 시간에는 다 하지 못했던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후서까지 흐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줄기, 이것만 탁 끄집어내면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가 막 다 끌어올려 오듯이 그 핵심적인 줄기는 좀 간직하면 고린도서 전체가 좀 풀려질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핵심적인 줄기를 이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정체성이 뭐냐? 제가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했죠. 정체성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다. 그죠? 어떻게 움직이는 힘, 나로 움직이게 하는 힘. 그런데 또 하나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체성은 나로 어느 방향성으로 움직여야 될지를 알려주는 힘이 또 정체성이다. 그래서 내가 엄마가 돼서 엄마가 아니라 엄마로 살기 때문에 엄마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가치성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서 전체의 핵심적인 줄거리 첫 번째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었고, 그래서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체의 핵심적인 줄기를 이야기하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과 이제 오늘 나눌 이야기와 다음 주까지 나눠질 이 핵심적인 줄기 세 가지는 다 이제 맥을 같이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며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을 향한 편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핵심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첫 시간에 말씀하셨다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정체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뭐 어떤 방법으로 살아낼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게 이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전체적인 고린도서의 핵심적인 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룩한 성전으로서 내가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의 방법을 말씀하실 때 고린도서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지. 사랑으로 내가 다른 그 어떤 걸로도 할 수 없는데 사랑으로 너가 그 성전됨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게 이제 고린도서의 내용이었어요.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분쟁도 있었죠. 파당을 나누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요. 심지어 서로 간에 소송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특별히 뭐 은사에 가는 갈등, 또 우상 숭배 뿐만 아니라 예배에 관한 그 이야기들조차 서로 각기 다른 주장들을 하면서 갈등, 소위 정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규칙을 정하거나 어떤 그 규칙을 이야기하면서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느냐? 우리 고린도서 전체를 살펴봐도 사실 그런 이야기는 있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규칙을 이야기해야만 할 것 같지만 문제가 많으니까 많은 규칙을 이야기해야 될 것만 같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자,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3장으로 넘어갈 때 이런 선언,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심지어 자기가 가진 은사가 가장 큰 거야,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그들은 갈등하고 있었고 다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더 좋은 은사인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줬으면 너무 명쾌할 것 같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들에게 정말 마치 가장 좋은 은사, 큰 은사가 뭔지를 알려주듯 12장 31절에 가장 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대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이 반짝 떠지고 귀가 쫑긋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은사가 있어? 그럼 내가 그거 당연히 가져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심지어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정체성, 지금 앞부분에는 사실 정체성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여기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12장 31절을 마무리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죠.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더 큰 은사, 너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 사랑이라는 방법이다라고 13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 교회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은사 부족도 아니고요,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요. 진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럼 뭐였습니까? 사랑 부족이었다라는 거죠. 사랑 부족.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너희가 은사가 부족하지도 않고 지식이 부족하지도 않고 심지어 사람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진짜 부족한 게 뭐였냐? 문제는 뭐 때문이었냐? 사랑 부족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였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고린도서를 다 지나와서 고린도서를 다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도 마지막 반드시 물어봐야 될 질문이 뭐냐? 너는 많이 듣고 깨달았으니까 너는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는 이제 많이 듣고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느냐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으니 너는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교회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붙잡고 하나씩 좀 알아가면서 다시 분명하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저와 우리 제적계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의 이야기, 왜 은사에 대한 갈등이 많았으니까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갈 때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관심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은사이며 우리가 성전됨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13장 전체에 걸쳐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사도 바울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방법이 등장하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13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1절 2절만 봐도 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방언이 큰 거였어요. 방언이 너무너무 좋은 거고 방언이 너무 큰 거였어요. 근데 그 방언을 할지라도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예언이 얼마나 큰 은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예언을 할지라도 심지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도전하시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가장 그 큰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은사가 많으면 성숙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많이 알면,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게 성숙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체험이 많으면 그게 성숙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요. 심지어 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영적 경험이 있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게 신앙이 좋고 성숙한 거라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그런 것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믿음도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고, 네가 심지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할 뿐만 아니라 지식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다시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질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너는 그래서 정말 많이 듣고 알고 가져서 그래서 얼만큼 사랑하게 됐냐고 묻고 계신 거라는 사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의 정체성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질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널 얼마나 사랑할 수 있니?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85번의 고린도서의 말씀을 들었어요. 3년 동안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들었어요. 심지어 많이 들었고요. 심지어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질문은, 그래서 그 들은 것만큼 가족들을 사랑하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깨달은 만큼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듣고 배우고 깨달아 느끼게 된 만큼, 은혜를 누리게 된 만큼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됐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만큼 나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을 얼만큼 사랑하게 됐냐고 물으시는 질문이 오늘 이 말씀 고린도서에 흐르고 있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로서 기억해야 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인 만큼, 신앙의 시간이 지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인 만큼 우리의 사랑도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얼만큼 경험을 했느냐,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그들을 향하여 오늘 주시는 도전은, 사랑이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도전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도 그런 것들을 사모하며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됨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내기 위하여 사랑이 아니면 안 된대요. 그럼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 이제 성전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또 그렇다고 대답을 요청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그럼 뭐예요?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랑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랑입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손 한번 잡아주고 막 한번 안아주고 한번 막 축복의 이야기 한번 해주면 사랑입니까? 오늘 그것도 사랑일 수 있겠죠. 뭐가 도대체 사랑이죠? 사랑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그럼 사랑입니까? 아니,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외에
그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시는 것 같던데 그 토크쇼 이렇게 막 누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토크쇼를 아주 잘 진행하는 분 가운데 이제 김창옥 씨라고 보셨죠? 네. 그분 하는 이야기 한 번쯤은 아마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근데 그분 강연을 제가 이제 유튜브로 잠깐 보는데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남편들이 여기 한국의 남편들이 별로 안 앉아 계시네 몇 분. 일단 한국의 남편들이 한국의 남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아내가 차에 치이는 상황이 됐다는 거야. 아내가 차에 치이는 상황이 됐는데 남편이 내가 그 아내를 구하고 내가 대신 차에 치이겠다라고 대답한 게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한국 남편의 몇 퍼센트가 내가 아내 대신 내가 아내를 구하고 내가 대신 차에 치이겠다라고 대답한 게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국 남편은 위대하고 착해서 80%의 한국 남편들이 나는 아내를 구하고 내가 대신 차에 치이겠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대답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그죠? 난 내 아내를 구하고 내가 대신 차에 치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한국 남편의 80%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남편들이 아내가 이마트 가자면 같이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마트는 같이 못 간대요. 이마트. 내가 대신 차에는 치이는데 이마트는 못 간대요. 혹시 공감하십니까? 안타깝게도 뭐 저도 공감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마트는 못 가겠대요. 그럼 사랑이 도대체 뭐야? 사랑이 도대체 뭐가 사랑인 건지 모르겠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도대체 사랑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뭐가 사랑이고 도대체 뭐가 사랑이 아닌 건지. 다시 말하면 각기마다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요. 표현도 사랑하는 표현도 다르고요. 심지어 사랑하는 방법도 다 각기 다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사랑인 건지.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랑을 어떤 기준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물론 사랑의 표현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각기 하는 방법도 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가치, 즉 사랑의 어떤 기준 속에서 사랑을 해야 될지를 사실 말씀하고 계신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아주 구구절절히 담아내고 있는 게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치와 기준을 담아내고 있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 나누고 있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정의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에 사랑의 본질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 예를 들어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에서부터 이제 막 정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자, 오래 참는데요. 온유한답니다. 시기하지 않는답니다. 자랑하지 않는답니다. 교만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랑에 대한 정의들이 좀 뭐라고 할까? 약간 추상적인 사랑의 정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명확하지 않고 좀 모호한 거. 그래서 우리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겁니다. 어떻게 얼만큼 참으면 되는데요?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시기하지 않으면 되는데요, 그럼요? 뭐 사실은 약간 추상적인 정의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 그냥 요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추상적이었어요. 모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서를 다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85번 동안 3년에 걸쳐서 고린도서를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 뭐 어떤 의미냐면 고린도전서 13장만 따로 떼서 이야기할 수 없고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뒤집어 놓은 게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오래 참지 못했어요. 서로 다퉜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였어요.
사랑은 아니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시기했어요. 질투했고요. 그래서 다투지 않았습니까? 누가 더 크냐고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자기 것만 옳다고 자랑했어요. 자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고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교만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자기 유익만 구했어요. 자기 게 최고라고 자기가 유익 얻는 것만 추구하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흐르고 있는 사랑의 가치, 본질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5절, 6절, 7절까지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매우 무례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간에 무례히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유익만 추구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랑은 뭐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어디까지? 7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이 사랑의 이야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변질된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변질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자신이 이겨야만 하고 자신이 이기려고 했던 그 사랑 없음에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고 그 사랑 없음이 교회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결국 교회가 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 없음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파당이 갈라지고 분쟁하고 막 각기 싸우고 은사 갖고 싸우고 예배 문제 갖고 싸우고 우상 숭배 갖고 싸우고 다 문제가 엄청 많은 것 같았지만 결국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 사랑 없음이 문제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 위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남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만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까지 말씀 나눴던 고린도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권위를 즉 징계도 하고 때로는 치리할 수 있는 권위가 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그들이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가 믿음 위에 서고 그들을 돕고자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누가 옳은지를 증명하는 것 아니라 누가 더 중요한 건 교회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옳은지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교회인 사람을 세울 수 있는지 살릴 수 있는지 이게 교회의 본질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내 말이 맞을 수 있다니까요. 내 판단이 맞을 수 있어요. 내 말이 맞을 수 있고 내 판단이 맞을 수 있지만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동안, 내 판단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동안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게 사랑 맞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맞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판단이 맞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증명해내는 시간 동안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냐고요. 사랑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함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가요, 고린도 강해를 다 들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본질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본질, 사람을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 사랑의 본질이 사람을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내 것을 주장하느라, 내 유익을 찾느라 급급한 거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사랑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함께 교회된 사람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인 우리 제자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적어도 고린도서를 우리는 들었으니까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왜? 이것밖에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사랑만큼은 유일하게 우리를 세워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랑에 대한 이 이야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내기 위해, 사랑이 아니고선 사랑이라는 방법 아니고는 안 되는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사랑은 결국 사랑밖에는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8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예언, 그토록 소망하던 방언, 그토록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런데 그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다 사라질 것인데, 그러나 사랑만큼은 패하여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신데요? 다 패하여질 거라니까, 이제 없어질 거라니까요. 다 주님 나라 가는 데까지 그거 가지고 갈 거냐고요? 못 가져간다고요. 그리고 그 선언의 마지막 가운데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들었다면 혹시 모르지만 지난 85번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이 고린도서의 강해를 다 들었다면,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진 가족들이라면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가볍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였구나. 가볍지 않게 들려지는 거죠. 사람 누구나요, 자신이 한 것, 자신이 세운 것, 자신이 이룬 것 보면서 살아가고 그거 말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했는지, 내가 얼마만큼 이루었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가졌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위치에 존재할 수 있었는지. 난자는요, 다 군대라는 시간이 자신이 나름 힘겹게 잘 보낸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다 군대 이야기하면 이제 뿌듯해지는 거예요. 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룬 거, 그 쉽지 않은 그 시간을 솔직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군대 요즘 애들은 이제 1년 6개월 간다는데, 뭐 저희 때도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2년 7개월 제가 군 생활했거든요. 그럼 또 2년 7개월이 아니라 2년 3개월 했거든요. 맞나? 20, 아니네요. 2년 7개월 했네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또 저보다 선배님들은 한 3년여 이제 군 생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이라는 시간 속에 사실 군 생활 길어요, 짧아요?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우리의 평생의 시간으로 따지면. 그런데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내가 잘 버텨내고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룬 그 시간을 남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군대 이야기는 별로 안 듣고 싶어도 내 이야기는 누군가 들어줘야 돼. 그래서 난 군대 이야기를 해야만 하고, 누가 뭐래도 내 군 생활이 가장 힘들었고 누가 뭐래도 내 군 생활이 가장 버라이어티했던 거예요. 내가 했던 시간, 내가 이루었던 것, 내가 가졌던 걸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남자분들만 여자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자분들도 똑같잖아요. 여자분들도 나름대로 내 평생에 가장 힘겨웠고 나름대로 그래도 그 시간을 잘 보냈고 내가 마침내 이겨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 낳고 기른 거, 혹시 시집살이 했으면 시집살이 한 거, 그거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 그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내가 그거 마침내 해냈으니까 그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말이지 막 이러면서 나 이거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어렵게 이루어낸 것들이 있으면, 내가 힘겹게 이루어낸 것들이 있으면, 내가 받은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다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고 놀라운 것들입니까? 내가 공부한 거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일이었습니까? 그 시간과 과정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 내가 겪은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이들이 알아줘야 하는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이야기를 간직한 채 자기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금 무게가 다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지나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조차 심지어 다 지나갈 거라고,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가진 은사도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가진 직분은요, 언제까지 목사고 언제까지 장로고 언제까지 권사 집사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데 목사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데도 장로고 권사라 자리가 따로 있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언젠간 다 폐허해질 거예요. 저도 그냥 여기서 목사지 끝이죠. 목사가 언제까지 목사예요? 끝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즐기던 이 땅의 모든 것들도 결국은 마무리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 끝날 건데, 다 폐허해질 건데, 다 사라질 건데 딱 하나만큼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착같이 붙잡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라지겠지만, 없어지겠지만, 그것들은 다 떠나가 버리겠지만, 그러나 사랑만큼은 우리 안에 남겨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도 붙잡아야 될 건 사랑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방법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를 마감하는, 또 고린도 전서 전체를 마감하는 그 권면의 말씀 속에 고린도 전서 16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사랑 없음이었고, 그래서 해결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는 문제가 되지도 않고요, 다른 것들로는 해결될 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임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이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인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문제가 있다면 사랑 없음이 문제이고, 유일하게 방법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그 정체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된 사람을 세우는, 나부터 모든 사람을 함께 세워가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발걸음이 우리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고린도 강해를 마치고, 고린도서 전체를 이제 핵심 줄기를 나누는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는 성전이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도전하시는 거였어요. 그럼 성전답게 사는 건 뭘까요? 그건 거룩이에요, 거룩. 성전답게 사는 건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는 간혹 착각해요. 무슨 착각하냐고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사람들하고도 좀 거리를 두고 좀 이렇게 다 멀리 하고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거룩은요, 모든 곳에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 나타나면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거룩,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별성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꽤 이제 많이 떠도는 말이에요. 인플루언서가 뭐죠? 인플루언서는 아마 그 소셜 미디어나 어떤 인터넷 플랫폼에서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많고 인기가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SNS의 어떤 팔로워 숫자, 또 즉 아는 사람이 많고 뭐 유튜브 같은데 구독자가 많은, 어쩌면 그게 요즘 힘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팔로워가 몇 명이고 구독자가 몇 명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지가 이 시대는 힘이 되어져 버렸어.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을 알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그게 힘이니까 더 많은 사람을 알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더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도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많이 아는 게 중요했어요. 많이 아는 게 중요했고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력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자기가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주장과 자기 사랑받는 것에 목말라 있었던, 자기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곳이 그래서 무너지고 있었고 그래서 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하나였다고요. 사랑 없는 거. 그런데 해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해결 역시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사랑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랑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사랑을 채울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사랑을 사올 수 있습니까? 어디서 사랑을 장만해오고 어디서 사랑을 만들어 올 수 있습니까? 사랑은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부으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충만케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삶의 자리, 우리를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이 발걸음 가운데 나는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은 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한 걸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한 걸음으로, 내가 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는 한 걸음으로 다시 걸어가고 다시 걸어가고 다시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